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 17절로 35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5장 17절부터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에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곳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유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가 불려가리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인지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욥에게 엘리바스가 두 번째 권면을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요. 내용의 정리는 간단합니다. 권선징악 사필귀정. 그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것이고 분명하게 그의 날은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해서 그냥 열거해 놓은 거예요. 분명하게. 그런데 그것을 그 친구는 엘리바스는 뭐라고 하냐면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적인 비밀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악인은 반드시 망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가르쳐 주었고 그들은 배워서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조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의 삶을 유지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인은 그렇지 못해서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모르고 악을 행하다 망하였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서 욥에게 있어서의 그 악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은 맞는 말이 아닌데요. 내용은 지금 뭐 많아 보이지만 그냥 권선징악, 사필귀정 그 내용들을 인과응보 뭐 이런 내용들을 그냥 그들의 언어로 편하게 쓰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표현할 때 이렇게 쓰죠. 구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림자고 신약은 그 오신 메시아를 구체적으로 증거하는 책으로 구약과 신약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표들을 우리는 많이 배워서 알고 있죠. 창세기부터 쭉 진행되는 부분에 노아의 방주가 그렇고 또 모세의 놋뱀이 그렇고 그 다음에 왕과 선지자와 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온전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났던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시대에 위대했던
하나님이 쓰셨던 선지자들이 있고 또 그때 위대했던 왕이 있고 그 대표적인 왕이 다윗도 있습니다. 온전한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자로서 더 참 메시아를 사모하게 된 그 비밀이 그들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위대하였고 한 시대를 구원하였고 하나님의 능력과 음성을 전하여서도 그들의 날수는 짧았어요. 그들이 죽으면 또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하신 왕이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더 알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준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이 뭐냐면 제사의 비밀을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예요. 그래서 계시록에까지도 어린 양 되시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의 비밀들, 대속의 피의 비밀들, 또 온전한 죄의 씻김의 비밀들을 또 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의 비밀의 또 한계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날마다 제물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물은 계속해서 바뀝니다. 갈 때마다 새로운 어린 양을 또 잡아야 돼요. 아니면 또 염소도 잡아야 돼요. 그래서 그 피를 내는데 그것은 날마다 새로운 생명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신 그 죽음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이 돼요. 더 이상 새로운 제물이 필요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한 번에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제물을 우리가 필요치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그 제물과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왕과 선지자와 메시아, 그 선지자와 또 제사장의 온전한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비밀들을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들이심이 된 온전한 대속의 제물로서 한 번에 끝났어요. 더 이상 불완전한 제소를 반복적으로 드리지 않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제물을 또 찾아가지고 또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새로운 제물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에게 주신 이제 그림자가 아닌 실체 되신 그리스도의 영적인 비밀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분명히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들이심이 됐다고 해서 한 번에 이젠 다 끝나는 것일까요? 우리는 원죄랑 자범죄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볼 때 어떻게 되냐면 원죄는 한 번에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는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뭐냐면 원죄 문제는 이미 내가 끝난 것이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죄가 필요한 부분들은 매일매일 듣는 이 자범죄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고 또 회개하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부분들은 우리가 붙잡는 부분들은 자범죄의 부분이 아니라 원죄에 대한 부분들이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번에 들이심이 됐다라는 것은요, 더 이상 이제는 다른 제물이 필요 없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그럼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다른 또 새로운 제물, 다른 제물을 양을 찾듯이 찾지 말고 매일매일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가야 된다는 말이지 단번에 들이심이 됐으니까 더 이상 이제는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났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도 오늘도 어떻게 해요? 주 앞에 거룩한 산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오늘도 어떻게 해요? 동일한 그 그리스도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요. 그리스도의 피가 왜 필요한데요? 그때 흘리셨던 피가 왜 흘리셨는데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없는 우리의 부정함을 씻겨주고 우리의 불의함에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입으시고 우리를 날마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자범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절대 변하지 않는 우리 육신의 부패한 육신의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난다라는 것은요, 변함없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멈춰서는 안 될 수 있는 실존이에요. 우리의 부패함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의롭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 의롭다 할지라도 날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어야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요. 다 끝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문제는요, 기초로 내가 영접할 때 한 번 하는 걸로 끝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매일매일 드는 이 자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래서 뭘 해야 돼요? 매일매일 율법과 도덕과 모든 기준 속에서 내가 바르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닌 거예요. 우리를 착각하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땅에서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의 모습은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모습은요. 어저께 그저께 또 일주일 동안 또 죄인을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실존이 변함없는 실존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부패한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성을 가진 죄인이란 사실들을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인정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원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철저한 자기 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도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붙잡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가는 비밀이에요. 자범죄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자범죄는요,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왜요? 죄값을 치르면 되니까. 여러분들이 지었다는 죄들은요, 다른 사람들이 몰라서 양심의 가책이 있어도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내가 가서 야 미안해 하면 되고요. 불법을 지었으면 벌금 내면 되는 거고요. 대가를 치르면 돼요. 그게 우리 자범죄의 속성이에요. 스스로 도덕적인 것들 스스로 했으면 도덕적으로 자기가 어떻게 해결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원죄의 문제는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우리의 부정함을 지은 것이니까. 그런데 그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면 된다니까요. 대가를 치르면 된다니까요. 원죄는 그 말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아무리 여러분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그건 뭐가 필요해요? 예수의 피가 필요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그 예수의 피를 어디다 사용하고 있어요? 잘못했으니까 내 잘못한 것을요, 내가 갚으려고 하지 않고 예수께서 대신 갚아달래요. 구약에서도 율법에서도 속죄제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요? 본인이 보상하게 돼 있어요. 20%, 5분의 1을 보상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도 그건 분명히 죄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앞에서도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죄의 대가를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걸 그렇게 해결하지 않아요. 다 죄를 하나님 앞에서 예수 이름으로 다 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오해를 하게 되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산 제사를 드려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산 제사 오늘도 생명이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붙잡고 여전히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 죄에 대한 인식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다라는 것이에요.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피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치 어떠한 심정으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 날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뽑힌 자예요. 택하심을 인정받은 자예요. 그가 들어갈 때도 뭘 해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가는 심정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가 떨리지 않는 것은 그 보장된 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에서 붙잡고 있기 때문에 떨리지 않는 거예요. 예. 떨리지 않는 이유가 왜? 언약의 피를 약속을 언약을 붙잡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단번에 들으심이 해결되어졌어요?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영접하면 끝난다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의 예배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요, 그냥 그렇게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의 부정함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가지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근거 되시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어야 돼요? 피를 부어줘야 돼요. 왕의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한 자가 오지 않아요. 그래서 길거리 가서 다 불러오라는데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무나 올 수 있어요. 허락한 거니까. 그런데요, 거기서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 주인의 왕의 진노가 있고 그 다음에 징계가 있죠. 온 것까진 좋은데 뭘 입고 있어야 돼요?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왜 예복을 입고 있어야 될까요? 허락했으면 됐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주셔서 허락해 주셨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걸 가지고 할 수 없어요. 우리의 부정함이 하나님 앞에서 그냥 멸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뭘 입어야 돼요? 준비된 옷을 입어야 돼요. 언약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택함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는데도 여전히 우리 손엔 무엇을 쥐고 있어야 됩니까? 의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어떤 의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롭다 칭함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의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가리워진 나의 부정함은 어저께 지은 자범죄가 아니에요. 그냥 본래 부정해져 있는 우리의 근본적으로 부패된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수 없는 죄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는 욥과 그 엘리바스 친구와의 말을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이 둘을 바꿔놔도 누구 말인지 모를 정도로 둘이 똑같은 말을 해요. 그것은 뭐냐면 양쪽 다 시각이 그 죄에 대한 인식의 시각이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걸로? 자범죄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악인은 망해요. 맞습니다. 악인은 망하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에서 그것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악인이 망한다는 것은요, 총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 말이 결국은 한쪽은 가해자야, 한쪽은 피해자처럼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어요. 똑같은 진리를 가지고 한쪽은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네가 나를 계속해서 상하게 한다고 하고, 한쪽은 그 진리를 말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한쪽은 계속 상하게 하고 한쪽은 그것에 피해를 받고, 욥과 친구의 모습이 그렇지만 양쪽 다 무엇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냐면 악인이 망한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악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자, A는 B예요. 그러면 그것을 A는 B면 B는 A라고도 말할 수 있죠. 지금 세상에 있는 도덕적 기준은 이런 것입니다. 악인은 망한다라는 것이에요. 악인은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악인은 바로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망하는 것을 보면 또 뭐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악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욥의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악하다, 죄인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라 하는 모든 것은요,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있어서 악한 행동을 봐서가 아닙니다. 욥에게 되어지는 그 재앙과 저주의 그 심각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악을 참지 못하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진노 속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던 그 일이 너에게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고 내가 보지 못했지만 너에게 있어서는 남들한테는 의로운 척했지만 숨겨져 있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의 죄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전제해서 너 빨리 하나님 앞에서 그것 회개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뭔지 모르겠는데 그것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악함을 네 앞에 일어나는 재앙이 저주가 증거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욥의 입장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생각해도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억울하다고 막 얘기하니까 욥의 친구들은 또 뭘 봅니까? 욥이 자기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난 죄 없다고 말하는 그 태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억울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그 태도가 불경건해요. 그러니까 그 태도를 보니까 너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많네. 와, 뭐 말만 하면 막 이렇게 되니까 또 그것이 욥의 태도가 너가 하나님 앞에서 죄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고 말하고 욥의 그 태도 속에서 나오는 말이 오늘도 본문을 보면 그 말이 네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증거한대요. 그런데 본질을 보면 욥의 실질적인 그 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그 팩트가 드러난 것은 없어요. 태도와 행동과 결과가 그런다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럼 결국 뭡니까? 악이 무엇이냐라는 것 속에서 이들은요, 뭘 못 보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지금의 삶 속에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모태에서부터 죄 중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그 원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어디서 해야 돼요? 이후에 삶 속에서 되돌아보고 인간의 기초적인 양심과 그 다음에 도덕과 사회적인 사람들의 상식 속에서의 그 기준 속에서 무엇이 옳으냐 그르냐를 통해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것만 지금 판단의 근거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내용은요, 악인은 그렇게 망할 것이다라는 것은 틀리지 않아요. 그 내용을 보면 오늘의 그 친구의 엘리바스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이것이요, 그 다음에 소발과 그 뒤에 또 아비우나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똑같아요. 이 말을 또 해요. 엘리바스가 했던 말, 너가 아직도 몰라. 내가 다시 한번 잔소리처럼 얘기할게 하면서 또 다음 친구가 또 악인은 이렇게 망한다고 또 얘기해요.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다음 친구가 또 얘기해요. 맞아요. 악인은 망해요. 그런데 누가 악인이라는 거예요? 누가 악인이에요? 누가 악인? 저주를 받은 자가 악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태도가 그렇게 불순종한 자가 악인이에요? 다 어디에 근거했습니까? 자범죄에 근거되어 있어요. 어디를 봐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죄인입니다 하는데 일주일 동안 여러분이 잘못을 지었으면 얼마나 잘못을 지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죄인입니다 하면서 한 주간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요즘엔 팬데믹이라 사람도 만나지 않는데 사람 만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요, 더더욱 이렇게 지을 죄가 별로 없어요. 행동이 늘 패턴이 같은데 얼마나 지으면 죄를 짓고 얼마나 우리의 양심적으로 부끄럽고 하면 얼마나 더 부끄러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 그렇게 막 살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 높은 도덕적 기준과 삶의 온전함 속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무엇이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피를 붙잡고 바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예수의 피를 붙잡고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단번에 들이심이 된 피예요. 예수의 피는 그때 흘리셨거든요. 그때 흘리신 피와 내가 오늘 붙잡는 피가 달라요? 같아요. 그럼 그때 흘리셔야만 했던 그 죽음이
내가 오늘 그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을 때 동일한 그 죽음의 이유를 붙잡았을 때 내가 오늘도 예수를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흘린 피는 하나님께 반역한 피가 맞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었던 근본적인 영적인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피가 맞았는데 우리는 그 예수의 피를 다른 데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아요. 더 이상 필요 없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는 그 은혜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새로운 피를 붙잡고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의 자범죄를 붙잡고 나아가요. 그러나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제사장의 삶이 평상시의 삶이 그렇게 막 살지 않아요. 평상시의 삶도 구별된 삶을 살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붙잡고 나아가요.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제사장의 자기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나서 씻김을 받지만 그것은 자기가 평상시에 됐던 자범죄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죄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이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에서도 어떤 비밀이 있어요? 씻김의 비밀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번제는 자범죄, 속죄제에 드리는 죄하고 달라요. 그런데도 나는 뭘 들고 가요? 피를 들고 가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내가 죄를 안 지었다라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깨끗하니까 나는 거룩합니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우리 당연히 자범죄에 대한 것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고 내가 인정하고 빨리 해결해야 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의 문제지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가 온전하다 할지라도 그 감사함의 비밀 속에서는 먼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피로 속죄함과 의의 옷을 입은 비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번제를 드릴 때 번제는 제물이 아니에요. 번제 속에서도 여전히 뭐예요? 피가 있는 거예요. 피. 자칫 잘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피는 뭐만 생각하니까. 내 잘못에 대한 속죄만 있는데 잘못을 안 지었는데도 왜 번제를 드리고 그것에서 그 피를 주님이 보고 기뻐하신다고 하실까? 하나님이 보시고 그 피를 보고 내가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날마다 드릴 때마다 내가 어저께 지었던 죄를 짓지 않았던 간에 나는 무엇이라고 인정해요? 죄인입니다. 오늘도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보세요. 그러면 지금 이 비밀이 위에서 스스로 양쪽 다 접근되지 않고 한쪽은 가해자, 피해자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들이 할 수 있는 죄에 대한 인식은 뭐냐면 인과응보, 사필 규정밖에 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근본적인 원죄가 인식되어져 있고 시인되어졌으면요.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오늘도 나는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나에 대한 전적인 부패와 부정함이 어떻게 해요? 온전하신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좌정하셔서 나의 왕 되어주실 수 있는 온전한 비밀이 돼요. 그리고 오늘도 나는 그 예수의 피를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그 다음에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내가 지금 환난이라 할지라도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요. 나의 삶의 두려움의 환경 속에서도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평안으로 하게 하시고요. 나를 분노케 하는 상황 속에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어떻게 해요? 온유케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소망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왜 가능할까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주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씻김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거룩한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원죄의 문제는 옛날에 영접할 때 한 번으로 끝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기준은 여전히 무엇이에요? 근본적인 원죄의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직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실존, 죄인임을 고백하고 은혜의 피를 붙잡고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의 거룩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